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제3분 대승정종분입니다. 대승정종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승정종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금강경 3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강경 32번의 모든 내용, 금강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금강경 3분 속에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그 간단한 단어 속에서도 금강경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자, 금강경 3분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이 되는고 하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보살 마하사리 응여시 항복기심. 자, 요 구절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검토 안 하고 금강경 공부하는 것과 검토하고 나가는 것은 매우 틀립니다. 우선 보살의 내용을 우선 첫 번째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항복기심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보살은 무엇이냐? 보살의 정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기 쉽게 보살은 깨친이라고도 한다. 또 아는이라고도 한다. 근데 보살의 정의는 무엇이냐? 또 보살 중에서도 마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살 중에서도 우리 스님 중에서도 큰 스님 하듯이 보살 중에서도 큰 보살을 보살, 마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살의 우선 정의, 보살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 3분 질 뒤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약 보살이, 만일 보살이, 약 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만일 보살이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즉비보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즉비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간단한 글귀에서 보살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상, 나가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인상이 있어도 보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보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상이니 인상이니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알아야만이 보살을 잘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라는 것이 생겼죠. 내가 없으면 너라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상이나 인상은 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고, 즉 깨친이가 아니고, 아상이 없으면은 바로 보살이고 깨친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아상. 나라는 생각,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생각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요, 어느 때는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는 또 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아주 탐욕이 심한 사람, 또 습냄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꼭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탐욕심도 있고 습냄, 즉 탐진치가 강한 사람일수록 나라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꼭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탐진치가 강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탐내고 왜 짜증을 냅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마음이 바로 아상입니다. 그래서 탐내고 짜증내고 이럴 때는 내가 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수도를 배웠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배웠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우리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강경 몇 년 잘 읽으셔야 돼요. 읽다 보면은 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꼬집어도 그전에는 누가 탁 건드려도 아야 하고 화가 탁 납니다. 그런데 금강경 공부 자꾸 하면은 누가 꼬집잖아요. 화가 덜 나요. 그전보다. 왜 그럴까요? 그전은 화가 불같이 났는데 왜 화가 덜 날까요? 화내는 요소가 내 속에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라졌냐면 수도의 결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가 덜 나고 화가 덜 나면서 내가 정말 있나 없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즉 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상 이코르는 탐진치다 이렇게 이해하기 올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탐진치는 뭐냐? 우선 알기 쉽게 말하면 탐심은 탐내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진심은 성내는 마음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탐내는 것도 알고 보면 또 어리석은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성내는 것도 어리석은 것과 또 같은 거겠죠? 어리석으니까 성내지 지혜로우면 성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면 탐진치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발견 스승께서는 탐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물론 탐내는 것도 탐심이지만은 어서 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면 이걸 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공부를 해서 출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려고 그럽니다. 어서 먹고 사는 취직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해야 되겠다, 하겠다 하면 이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왜 안 되냐 하는 짜증스러운 마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는 짜증스러운 마음을 진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진심. 진심 많은 사람은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고 바쁘게 설치는 사람은 뭐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탐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바쁘다 이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 탐심이 많은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치심은 뭐냐? 어리석을 치자로 하죠. 근데 어리석다라고 그러면 두리뭉실해서 정확한 치심의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치심은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마음이 치심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서 하겠다. 이게 해롭다는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그게 뭐 해롭냐? 누구든지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냐? 어서 하겠다는 것이 어째서 해롭냐? 우리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그래요? 알죠? 삼독이라고 그럽니다. 쓱삼자 독이라고 그래요. 즉 어서 하겠다라는 것은 첫 번째 독이다. 이거 탐.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독이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은 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독이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어서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하다 보면 왜 안 되느냐는 짜증이 날 거요. 또 어느 정도 성취감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탐진치라고 한다면 그것을 독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가 해롭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롭지 않은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공부 조금 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해로워요. 자, 우리 해로운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본래 그렇게 열등한 존재가 아니래요.
부처님께서 서가열애께서 25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우리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걸음걸이도 잘 못할 줄 알았는, 보통 사람의 경우는 걸음걸이도 못하시죠. 그런데 태어나시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걸음인가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라는 존재는, 유아라는 것은 참 나를 얘기합니다. 참 존귀한 존재다. 위대한 존재다.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인 서가열의 당신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생에는 다 같이 위대한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우리가 뭐 그렇게 위대해? 하나도 위대한 것 같지가 않아. 나한테는 하나도 위대한 점이 없어. 못나고 열등한 점이 너무나 많을 뿐이야. 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았을 정도로 이 세상은 고달프고 힘들고 나 자신은 한없이 열등한 존재라고 난 느끼고 살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생각은 틀렸다. 너희들은 정말 위대한 존재다.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다. 상나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요, 영원한 존재라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서 설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칠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 줄 모르기 때문에 뭘 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부영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를 확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럼 뭘 하겠다라는 마음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 왜 짝이 없냐면 저희네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위대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뭘 더 구하려고 그래요. 구하려고 그러면서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탐심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이에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착각적 판단이에요. 착각적 판단이죠. 착각적 판단으로 하면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해로우니까 탐심의 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부처님처럼 위대한데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달려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달려가다가 안 되면 또 짜증까지 내네요. 이것은 착각치고도 착각을 더 넘어선 거죠.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해로워요. 그러니까 진심의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 위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아직 그대로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면은 목표를 찾아서 헤맬 필요도 없고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할 필요는 더더욱 없죠.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은 참 그것도 착각이다 이거예요. 착각을 하면 해로워요, 이로워요? 해로우니까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부족했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칠 필요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뭐가 달성됐다고 해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이런 또 반문이 생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추구할 필요가 없지만은 자꾸 설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짜증을 내고 어느 정도 달성되면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면서 착각 속에서 살아요. 무슨 착각이냐면 내가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탐진치는 나라는 허상이 실제로 팩트처럼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살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그랬죠? 이런 탐진치가 없어져야, 착각적인 현상이 없어져야 보살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은 자기가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구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보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보살의 뜻을 좀 분명해질까요? 안 분명해질까요? 우리 금강경 3분을 통해서 보살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보살은 어때요? 아상이 없어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나라는 생각이 없고 설치지도 않습니다. 그 일은 항상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느냐? 모든 것을 구족하기 때문에. 구족하다고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처님처럼 위대한 전지전능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설칠 필요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만족할 필요도 없이 되는 이런 존재가 바로 보살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복기심에 대해서 공부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수보리 존자가 금강경 제2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발 안호 따라 삼약삼보리심인데는 그건 이제 우린 지금 고달프고 무지하고 무능한 이런 세계에서 사는데 이런 부처님처럼 밝은 세계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그런 그 상나가정의 열반의 세계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도를 해야 그 세계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걸 어떻게 수도해야가 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이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금강경 제3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어떻게 수도해야 부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제일 먼저 항복기심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부처님인 것처럼 깨닫고 난 뒤에 수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3분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먼저 부처님처럼 깨닫고 그리고 수도를 한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부처님처럼 깨달았다면 수도할 필요가 없는데 부처님처럼 깨닫고 수도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수도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먼저 부처님 존재인 것처럼 깨닫고 난 뒤에 수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뜻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병이 걸렸어요. 이거 도저히 불치의 병이에요. 그 병에 걸리면 백발백중 다 죽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근데 가끔가다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불났을 때도 거기서 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재기하느냐 하면은 불나는 것은 다 망하는 길이 아니라 액땜이다. 이것은 액땜을 해서 오히려 더 발전할 부자가 될 징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고 노력을 하면은 어떨까요? 나는 망했어 하고 실망하면서 하는 것과는 이건 다른 결과가 되겠죠. 자, 집이 불나는 경우도 그렇고 불치병에 걸렸을 때 나는 죽었다라고 믿고 한다면 별 의사를 다 만나고 별 약을 다 쓴다 하더라도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스포츠 선수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탁구 선수라고 칩시다. 상대하고 겨룹니다. 근데 저 사람은 세계 랭킹 1위예요. 나는 세계 랭킹 100위입니다. 저희한테 이겨본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믿고 경기를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뻔히 집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쟤는 세계 랭킹 1위라고 하지만 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쟤가 우습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습게 보고 한다라면, 즉 자신감을 갖고 한다라면 어때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나는 도저히 부처가 될 수가 없다. 부처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마음을 갖고 수도를 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다. 나는 부처님이 얘기하셨듯이 내 속에는 부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위대한 능력이 있다. 나는 이미 부처다. 본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수도다. 이렇게 믿고 수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가능하죠. 자,
바로 항복기심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왜 먼저 항복기심을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자신감을 갖고 수도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본래 부처와 다름이 없고 부처처럼 된다라고 이미 믿어도 좋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수도를 해야만이 부처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러는 수도 방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항복기심을 얘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금강경 3분에 항복기심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구절이 쭉 나옵니다. 양난생 약태생 이런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부처님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중생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부처를 만들다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도 교화시켜서 올바른 사람 만들기 힘든데 자식이 아니라 개, 소, 말 이런 것까지도 다 부처를 만들어야 자기가 밝아진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부처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어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개 금강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야, 금강경은 이상하다. 실천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 양난생 약대생을 획트로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획트로 보지 말고 내 생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내 생각, 즉 번뇌 망상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잘하면 가능하다. 모든 중생을 부처 만든다라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말고 내 분별로 보고 그 분별을 부처 만들겠다고 하라라는 것은 분별을 소멸해서 없애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이것이 실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해야만이 내 생각을 부처님께 내 생각을 다 소멸해서 부처님 경지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요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요것은 우리 보통 지혜로서는 해석이 아주 안 돼요. 쟤는 다행히 밝은 스승을 만나서 그분께서 금강경 3분의 해석 방법을 일러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런 것들을 눈앞에 보이는 실제로 어떤 중생의 세계다. 이렇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 분별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되고 병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부처님께 자꾸 바쳐라. 근데 이제 그 말이 잘 믿어지질 않아요. 실제로 실천해보면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출가를 해서 밝은 스승 밑에서 금강경을 공부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가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집안이 경제를 지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집안에서 집안의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일으켜야 될 당사자가 일으키지는 않고 출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집안에서 반대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반대가 많죠.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이 금강경 공부 하도 좋다니까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어도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합니다. 제 어머니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야, 너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언제 집에 들어올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제라는 기약이 없어요. 제 공부 완성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시무룩해서 갑니다. 가면은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참 아픕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스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참 불쌍해 보여요. 우리 어머니는 몸도 튼튼하시지 않고 생활력도 없으시고 동생들은 있는데 그 동생들을
일으키고 생활전선에 나서다니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고달프냐. 내가 그 일을 대신 해야 되는데 난 여기 와서 수도를 하고 있으니 내가 과연 자식된 도리를 할 거냐.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만할까요? 안 할 만할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불쌍한 것이 너희 어머니다. 넌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을 어머니 이거로 불쌍. 난 그렇게 믿고 있죠. 이건 뭐로 봐요? 팩트로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틀림없이 그런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돈도 없으신데 나한테 와서 떡도 사고 뭣도 사면서 용돈도 조금 줄 때 그 용돈 받을 기분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마음이 아프죠. 잔뜩 처량하고 딱하고 이래요. 올 때마다 울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불쌍한 것은 팩트라고 이렇게 전 하고 이런 불쌍한 것을 극복하는 게 수도냐? 이게 수도가 참 너무 무자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네가 어머니를 불쌍하다라고 보는 것이 팩트냐?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한다가 팩트냐? 이렇게 또 물으세요. 어떤 게 진짜 더 팩트에 가깝습니까? 어머니를 불쌍하다는 사실 팩트가 아니에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뿐이다가 더 진짜 팩트입니다. 그럼 네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말씀에 그것이 착각이라고 그랬느냐 안 착각이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 5분을 제가 설명할 때 그 구절이 나옵니다. 네 모든 생각은 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이런 표현은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착각인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금강경을 인용하시면서 네가 엄마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팩트가 아닌 네 생각인데 그 생각은 착각이냐 아니냐 이렇게 금강경 구절을 인용하셔서 물으세요. 그럼 금강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물으시면 부처님 말씀 틀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착각입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바치면 받쳐져요? 안 받쳐져요?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드릴 때 소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내가 부처인 줄 알고 수도할 때 부처가 된다고 하듯이 그 분별은 본래 허상이다라고 믿고 부처님께 바쳐져야 그게 허상이 되고 없어지지. 이 분별은 실지다, 팩트다라고 믿으면은 부처님께 바칠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다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불쌍한 것이 팩트가 아니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은 어때요? 착각이니까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바치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냥 우리 어머니 진짜 불쌍한 게 엄연한 현실인데 왜 이걸 착각이라고 그러고 바치라고 그러실까? 바치면 없어질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 불쌍한 문제까지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그래도 어때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자꾸 불쌍한 생각하면서 처음에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눈물 나오다 눈물이 이제 다 마를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는 이상하게 조금 받쳤겠죠. 불쌍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 어머니는 불쌍한 그런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마음은 편해졌어도 그분이 여전히 불쌍하게 된다라면 나 편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나도 공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환상에 젖어 있는 편안함이죠. 근데 이게 부처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자꾸 불쌍한 걸 바치니까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짐과 동시에 어머니한테도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느덧 허약한 모습에서 우는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활력도 없던 분이 점점 생활력이 있게 됐어요. 자,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요게 바로 항복기심 헌뒤에 양난생, 약태생 쭉 나가죠. 이것을 부처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실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금강경 3분 내용 하나하나 검토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구절이 나옵니다.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득멸도자. 요 구절이 나옵니다. 요거 구절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출가했을 때는 어머니 불쌍한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같은 도반이 있어요, 없어요? 도반들이 있죠. 항상 혼자 뭐 할 수가 없어요. 도반인데 도반들이나 이렇게 여럿이 같이 있으면 화목한 경우가 많아요. 충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그 충돌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날 이렇게 괴롭히는 저희는 당연히 믿게 되죠. 근데 그때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 사람이 미운 것이 획트냐? 너는 밉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밉지. 내가 저 사람을 밉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획트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가 획트인지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획트인지 잘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획트죠. 그 더 진실성이 그게 더 진실성입니다. 그 뒤에 네 생각은 다 착각이고 잘못이다라는 금강경 말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밉다라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은 밉다는 생각이 소멸될까요? 소멸이 돼요. 그게 바로 요 3번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밉지가 않아져요. 밉지가 않아지고 우리 어머니 불쌍한 생각을 해탈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게 안 보였고 형편도 나아졌다는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도반들 사이에 얄밉게 보이는 그 사람, 그것을 자꾸 바쳤더니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서는 얄밉게 보이는 게 없어지면 그이가 어떻게 돼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금강경 재미있다가 돼요? 안 재미있다가 돼요? 재미있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했어요. 어머니 했죠. 또 도반 했죠. 도반 말고도 세상에 어려운 일 많죠. 근데 그걸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하는 게 획트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렵다가 획트예요. 어렵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가 획트예요.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가 획트죠. 근데 그 생각도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경 5분에 착각이라고 그랬죠. 어렸어요. 그리고 바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렵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쉽다로 변해요. 실제로 쉬워져요. 야, 이거 기가 막혀요. 한 기가 막혀요. 정말 그래요. 어머니 도반 어렵다. 또 이러다 보면 우리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노동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노동하기 좋아하고 노동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공부를 놀이처럼,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성공할까요? 안 성공할까요? 나는 일생 동안 노동을 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항상 즐겁게 했기 때문에. 누가 한 말이에요? 토마스 에디슨이 한 소리입니다. 그 사람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일을 놀이처럼, 공부를 놀이처럼.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 일은 하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놀이로 바꾸느냐? 일을 놀이로 바꾸는 그 방법 얘기해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때요? 금강경 식으로 하면은 잘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했더니 어렵다. 이제 나중에 이제 모른다가 있어요. 어렵다, 싫다, 귀찮다. 이게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모른다까지 한번 착각인 줄 알고 받쳐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모른다까지 없어지면서 안다가 되네. 이거 이상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이 뭐냐면은 개, 소, 말 뭐 이런 게 중생이 아니라 우리 분별심이 중생이라고 그랬죠. 어머니도 중생이죠. 도반도 중생이죠. 어렵다도 중생이죠. 싫다도 중생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굉장히 많아요, 안 많아요?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을 멸도, 받쳐서 해탈했다는 뜻이에요. 해탈하고 나니까 내가
어머니한테서도 자유로워지고 도반한테서도 자유로워지고 일에서도 자유로워지죠. 나한테 거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거칠 것이 하나도 없이 됐죠. 그것이 뭐냐면 실무중생이 등별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실감이 안 돼요. 이거 그대로 해석해 보면 득멸도, 제도해야 될 중생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는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알았죠. 어머니 불쌍한 거 이거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고통을 계속 안고 살아야죠. 도반들하고의 갈등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그 부자유 속에서 살면서 계속 고달프게 살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어때요? 내 생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니까 해탈이 되고 자유로워졌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도 거칠 것이 없어졌어요. 제도할 게 없구나. 깨칠 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 보기 전에는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엔 금강경을 학생 때 만났습니다. 학생 때 만나서 아주 금강경 읽고 심취했습니다. 그때 건방진 생각에 난 금강경 어디 가서 강사로 해설하라고 그러면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그 도인 만나서 금강경 공부를 몇 년 하고 실제로 아주 금강경을 더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해봤더니 학생 때는 왜래 금강경 해설 잘할 것 같다가 왜래 공부하고 나가니까 하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금강경을 그래서 하나도 조금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제가 금강경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물론 이런 얄팍한 체험은 있었습니다만은 더 큰 체험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잠이라는 것은 본능이고 본래 이거는 잠은 안 잘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금강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잠도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에서도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서 요 구절이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무중생. 정말 다 나한테는 장애였어요. 어머니도 장애, 도반도 장애, 뭐 어렵다 이런 것들이 다 장애였고 잠 같은 것도 장애였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바치다 보니까 착각으로 알게 되고 그쪽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없더라. 실무중생 등멸도자가 실감이 나면서 비로소 금강경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고 이제 그거 말씀드린 최초의 작품이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이라고 그래서 꽤 오래전에 나오는데 지금도 시중에 책방에 아직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공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금강경을 처음에는 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몰랐던 시절이 한참 있었고 나중에 좀 더 깊게 하다 보니까 요 구절을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서 금강경을 해설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상을 없애는 공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어떤 목표로 해서 탐내고 성내고 또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그런 탐진치를 낼 필요가 없는 위대한 존재인지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될 부족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데 그것은 참 해롭다. 그런 해로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본래 나는 부처와 같은 위대한 존재다라고 깨우칠 수 있는 사람. 즉 아상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아는 분, 이런 분이 보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복기심.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난제라는 게 본래 없다라고 해야 난제는 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다라고 믿고 수도해야 부처의 경지에 갈 수가 있다.
이것이 항복기심의 뜻이다. 수도의 자세, 수도의 지침을 얘기해 주시는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 3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올라오는 실제로 눈에 띄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나 내 마음속에서 있는 분별들을 우리는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기에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는 한은 우리는 항상 난제 속에서 살게 되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난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근데 내가 부처라는 믿음을 갖고 출발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획트라고 보면 안 됩니다. 획트라고 보면 안 되고 내 생각일 뿐이고 그 생각은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3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하나 극복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다 자유로워지더라. 아마 부처님 세계는 이런 것이다라고 알 수 있게까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뭐 닦으려고 했던 게, 즉 어서 하려고 했다. 어서 하겠다. 왜 안 되느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탐진치라는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안 알게 될까요? 실무중생이 득멸도자일 때는 탐진치를 범하면서 뭐 설쳤다라는 것이 다 허상이라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경지에 가게 되느냐면 보살의 경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금강경을 이해하면서 경을 읽는다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읽을 때보다 어떨까요? 훨씬 더 금강경도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많이 읽게 되죠. 읽으면 읽을수록 부처님 광명은 우리한테 자꾸 스며듭니다. 그러면서 각종 난제가 변해서 자유롭게 되고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세계로 우리는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광을 아마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이제 금강경 3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생각입니다. 3번이 참 중요하고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금강경 3번의 말씀을 더 드리고 그 뒤에 금강경 4번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4번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